이스라엘을 다녀와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또 이렇게 그 집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니까 좋네요. 예. 아마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제자의 삶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봤어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가 잘 쓰는 말 있죠. 짜고 치는 고스톱 있죠. 하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희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의 스코프가 너무 커서 오늘 하루로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여정,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우리가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을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시면 좀 펴주실래요? 사도행전 16장을 이렇게 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는 사도행전 15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아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그 종교적 행위,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모세 오경에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냐, 안 받아야 돼. 또 바울은 아니다, 받을 필요가 없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고 막 갈등의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짚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때 이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말씀을 보는 것과 그냥 텍스트를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잘못해서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야단을 쳤어요. 어머님이 홧길로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쵸? 그래서 그 자녀가 여러분 그래서 짐을 싸서 그날 밤에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집 나가라는 마음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쵸?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때 성경을 봤을 때, 말씀을 봤을 때 말귀를 못 알아듣고요, 집 나가, 그래 나가, 요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이 너무 감사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귀를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귀이 뭐였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너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을 주겠다. 그쵸? 마지막 때에 이러면서 야곱, 제임스, 그 다음에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핵심적인 예루살렘의 인물들이 들어와서 이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발 주님의 마음을 압시다. 우리가 한 말씀을 봐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텍스적으로 보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말씀을 갖고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은요 말씀을 갖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말씀을 갖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의 말길,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요
어떻게 시작됐냐면 스테반이 죽고 어떻게 됐죠? 제가 리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말씀의 플로우를 타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해드릴게요.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됐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이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적과 행위와 공동체주를 모아서 밥을 먹고 막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들을 일으키고 그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테반을 집어서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흩어지면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한 공동체,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기억하시죠? 안디옥 교회예요. 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셨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주도 인물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메인 멤버들, 리더십이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성령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일으킵니까? 제가 이 오중 사역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얘기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게 선지자들과 누구를 일으키죠? 선생들을 일으켜요. 모르죠. 모르는 처음 듣는 말은 알겠습니다. 리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일어나서 뭐를 합니까?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는 게 뭐냐면 복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금식할 때 복 달라고 응답 받으려고 금식하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는 뷰티풀 형제 자매님들, 교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들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해요. 근데 이 금식을 했을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13장 2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분리시켜서 세우라. 그들에게 미션을 떨어뜨리겠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미션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계속 이 미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창세기 12장에 대한 언약의 미션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것이 뭐죠? 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요, 너무 당연한 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기도 받지 마시고요, 제발 말씀을 보세요. 아멘? 말씀에서 얘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분리돼서 이제 그들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첫 복음 증거 여정이 1차 바울의 선교 여정입니다. 1차 바울 선교 여정이 끝나고 나서 15장에 와서 15장에 막 갔는데
선교 여정을 갔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슈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할례는요 포경수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말씀에 모세오경 율법에 나온 이야기인데 정말 말씀대로 따져야 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만 이래서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를 변화의 시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왔다는 것은 이제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되어졌다. circumcise가 됐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마쳤고 16장에 와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 여러분 바울의 입장이라면요 2차 선교 여행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는 이런 궁금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그 맵을 좀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라우트인데 여러분 1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도전하기 시작할 거예요. 16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세라예요. 저희 가이세라 갔죠. 이제 여기 가이세라서부터 왜 가이세라일까요? 이스라엘 가신 분들 왜 가이세라부터 바울이 선교를 했을까요? 항구가 있어. 전체가 나가. 맞아요. 그쵸? 길로 가는 것보다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가이세라 가신 분들 항구 기억나죠? 여기서부터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왜 서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동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16장 6절 보세요. 이거 켜놓고요. 16장 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케이 여기까지. 누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성령이 어디? 아시아는 어디예요? 여기 아시아는 어디죠? 동쪽입니다. 성령이 동방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듣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우리 동양인을 안 사랑하시나 봐. 뭐 이렇게 막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발 그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execute 진행하실 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동방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여정을 우리가 계획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제가 많은 크리스찬을 보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여러분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기 원해요. 이것이 그냥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막 미신적이고 정치고 제발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제발 객관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하시는 이 말씀은 제자의 삶에서 되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보여주세요. 16절 6절에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동방으로 가지 않고요. 가이사랴에서 안디옥 교회로 올라간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예요. 그쵸? 그쵸? 예.
안디옥에서 그러면 1차 선교 여행 간 것처럼 서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그렇죠? 여기 부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케이. 부르기아가 도대체 어디냐? 갑니다.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이 이 지역을 다 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It's Roman province. Galatia is a Roman province.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한 장소가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쵸? 왜 여러 이름이 있습니까? 로코에서 쓰는 이름,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쓰는 이름, 그 다음에 뭐죠? 이 땅을 정복한 사람이 쓰는 이름, 그쵸? 그 다음에 역사가 내려져서 예전에 썼던 이름들. 그런 것처럼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로마 제국이 이 땅을 차지해서 자기네들이 갈라시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부르기아는 도대체 어디냐? 여기가 갈라디아는 부르기아는 지오로지컬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부르기아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다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 이게 소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다 똑같은 동네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면 성경이 있을 때 도대체 이게 부르기아가 뭐고 갈라시아가 뭐고 이렇게 하게 되면요, 개념적으로 여러분은 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는 포인트를 잘 못 잡아요. 바울은요, 성경 여행을 따서 동방으로 가야 됐습니다. 어느 땅으로? 서쪽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쪽 어디?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땅으로 가는 7절 무아시아 앞에 이르러. 무아시아가 어디죠? 무시아. 여기 마이시아거든요. 마이시아가 이쪽이에요. 무시아 이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무시아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갔는데 7절 어디로 가고자 애를 썼죠? 비두니아가 어디죠? 비티니아라고 써있어요. 이게 우리 할아버님들이 번역을 비두니아로 쓰고 비티니아로 쓰고 하여튼 똑같은 지역이에요. 뭐냐면 이쪽으로 와서 바울이 북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북쪽으로 그냥 가기 아니라 애를 썼다고 얘기를 해요. 네, 비두니아. 그렇지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과 예수의 영은 성령입니다. 맞죠? 허락지 않았다는 것.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신비주의로 가지 마세요. 물론 예수님의 신비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 때 가라 가지 마시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신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서 산신령이 나타나야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 오늘 이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주기 원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32편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근데 제 물음,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는지, 성령님이 왜 비디냐로 가지 못하게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겠냐 막 고민했겠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디로 가야 되나 그랬더니 그냥 어떤 시즌에는 그냥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갔는데, 가지 말라는 것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어느 도시? 트로이라는 도시. 트로아스 몇 절이죠? 8절. 무시아에 지나 드로아가 트로아스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거기로 내려갔는데, 그쵸? 그냥 한 거예요. 그냥 go with flow. 흐르는 대로 이제 갔어요. He's going with flow. 그랬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읽겠습니다. 우리 7절,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을 나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오라 거늘. 네. 밤에 밥 먹다 환상을 봤는지 기도하다 환상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가 보였어요. 네. 뭐가 보였어요? 그 본 게 뭐냐면 트로아스에서 있는데, 지금 마게도니아는 저쪽입니다. 저 북쪽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서 이렇게 우리로 와서 도우라는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다 하고 그걸 건너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3차 자꾸 복음이 동방에서 서방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12제자 중에 동방으로 간 제자들도 있어요. 근데 동방으로 간 제자들은 거의 다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복음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보잖아요. 서방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의 흐름입니다.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에요. I have nothing to say so.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된다.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봤을 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방을 얻을 때까지 아시아를 통해서 지금 백투 주루슬람까지 다시 이렇게 한 바퀴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막힌 데가 어디냐면 1040 윈도우 10대 40창 어디죠? 동남아시아 무스나 고기가 막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언젠가 거기가 뚫어진다는 거예요. 뚫려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목사님 너무 신비주의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성령님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100%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바울도 100% 알고 갔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는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막았다는 그거와 비디니아 위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던 그 얘기와 또 죄송한데 환상, 내가 개꿈을 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세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다 이것이 예수의 영, 성령님이 하셨다라고.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리스폰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바울이 알았지? 가지 말라. 또 어떤 사람은 치우쳤다 라고 얘기하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치우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건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하겠죠? 텐션? 여러분 이제 흥미진진해지니까 많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진영 선교사님 읽어주실래요? 28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까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게 되게 구체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시고요.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분이에요. 이 진리를 먼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줍어하는 것보다 어떻게 갈팡질팡해서 어떻게 하고 막 고민했을 때 그 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성령이 있는 거예요. So He's for you and not against you. 그분은 우리를 위하신 분이지 우리를 힘들게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안 표돼요. 예루살렘에서 선교 여행, 주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갈 건가 서쪽으로 갈 건가 여러분보다 그분이 더 얘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못 듣는다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요, 움직이지 마시고요, 그 장소에서 주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통로에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데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면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비춰보신다는 거예요.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27절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기 위해서.
29절. 아들의 형상, image of Christ.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 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형상대로 바꿔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복음을요, 이방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받았는데 만약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나 능력 주시니까 이거 갖고 좀 뭐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받았지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들어가셔서 그렇죠? 동서남북 이게 동쪽으로 가 어쩌면 동쪽으로 가서 고생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서 주님 닮아가게 계속 한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이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목적은 있으세요. 그게 바로 우리가 컬링이라고 얘기하고 비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컬링을 그 비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주시고요, 그때서부터 우리를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욕심이 있느냐, 너 마음이 나랑 맞느냐, 그게 주님과 말씀의 주님의 형상이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고백했지만 인간은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할꼬. 즉 얘기는 뭐냐면 나는 쓰레기고 배설물입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주님의 컬링을 받아서 환상도 받고 기적도 체험했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결국은 할아버지 때 로마서는 늙어서 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두고 어떤 얘기를 하면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도다. 나 이렇게 쓰레기 같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예. 성령님은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셔서 이 일을 하실 때 놀라지도 마시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갈 뿐이지, 주님을 모른다면, 그 은혜가 없다면 세상의 사람보다 우리는 더 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의 내면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주님의 이미지가 뭘까요? 이렇게 주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를 정리했습니다. 이게 너무 개념적인 것 같아갖고요. 주님의 형상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인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16절서부터 보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죠? 사랑과. 예, 여기는 그 문장을 우리가 잘 이게 헬라어의 번역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예요. 근데 사랑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은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때 어떤
것을 하시냐면 우리 내면에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표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기쁨이 있냐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내, 오래 참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까? 여러분 양선이 뭐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우리 양선 자매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What is true? 이 세상에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데 하나님 뭐가 진짜가 진짜입니까? 이거를 갈망하는 마음이에요. 충성, 이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게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기쁨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냥 인터테인먼트 영화를 하나 좋은 영화를 봐서 기쁜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이 기쁨, 행복함.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무슨 좋은 땅입니까? 생고생하는 땅인데 그 광야를 거치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희락입니다. 누구 때문에 기쁩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밟았던 그 땅이기 때문에 내가 밟으면서 그 기쁨에 동참하고 주님이 돌아가신 데라니까 그 아픔에 동참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산신령이 꼭 나와야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요, 이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지만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전은 거기입니다. 이스라엘 갈 때 제가 너무 많이 계속해서 제 귀에 맴돌았던 노래가 이 바닷길이에요. 내 가는 길이 험하고 이 멀고 험한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큰 바다.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본전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하기 싫고, 그렇죠? 믿음이 없어요. 있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그때 나를 만지시는 분, 나를 일으켜 세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바다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바다를 봤더니 예전에 큰 바다였는데 주님이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큰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바다를 명하시며 나는 이제 다시 일어나 주의 길로 가겠네. 주가 가라는 저 바다로. 성령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로마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바울이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가면서 주님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슷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지?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할게요. 여러분보다 그가 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형상을 본받는 일인데요. 이 일은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주님의 형상과 동일되지 않는 어떤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았다.
그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고 나서 서울에 있어야 되겠다. 서울에 남아야 되겠다. 한국에 남아야 되겠다. 근데 남으면 좀 내가 편안하게 살 것 같고 인기를 얻을 것 같고 다 좋아요. 근데 주님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형상은 편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형상을 몰라서 착각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잘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팁2, 주님의 이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돼요. 에듀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미지를 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되게 웃긴 캘리포니아에 되게 웃긴 예화가 있어요. 우리 순철 이사님이 너무 잘 하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살게 되면요, LA 지역에 살게 되면 Valley Girl이라는 게 있어요. Valley Girl. 그게 뭐냐면 도시에 살지 않고요, 좀 이렇게 언덕 같은데 저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이 되게 웃기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Hello. Oh, that's cool. So cool. That's rad. Like I said, like 이런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의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생각과 패러다임과 라이프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HIV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분은 만약에 they freak out, 묻히면 되게 무서워하고요. 죽겠다 막 이런 한국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되게 심각한 병인데 문화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게 되면요, 잘 그거를 소화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이 세상의 문화를 갖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누구의 문화를 갖고 왔습니까? 하늘의 문화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오셔서 해주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자꾸 미워하고 죽이라잖아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도덕질하고 싶죠? 이거는 너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되게 있어요. 충동력 있죠? 주님의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은 하나 더 주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을 때 계속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춘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분, 희생하시는 분, 그쵸? 물고기 2개가 딱 5개로 먹이시는 분. 왜 먹이냐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하나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겠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탁월한 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분에게 임했을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것을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재밌는 샘플을 얘기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 딱 갔는데,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언을 하는 젊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 얘기, 뭐 성경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언하는 어떤 여자들이 있었는데, 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의 손을 묶어요. 발을 묶어요. 그래서 막 엉엉 울어요.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우겨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네, 제가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잘 읽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잘 이렇게 스킵보면 되게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고집이 많아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초청해 봤을 때 다메섹으로 바울의 오리지널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무슨 얘기를 하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언약이 뭐죠? 네가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는 핍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뭐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잘 모르면요 그냥 이렇게 지쳐갔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바울의 데스티니는 뭐냐면 복음을 갖고 로마든 어디든 가서 죽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정이 차갑습니다. 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거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와서 로마로 가야 돼요. 그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근데 기도하는 소커 용발이 있는 분들이 기도해 봤더니 바울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예루살렘에 통해서 잡히고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죽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말씀으로 나에게 얘기하셨냐. 참 이게 성령이 말하시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뷰오버 형제 자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부탁드리는 것은 제발 주님을 아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기본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보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도요 너무 어려워요. 말씀만 안다고 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는 것도 어렵지만 아예 말씀 자체를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지 않고 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냐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말라는 그 음성은 바울이 매일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삶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떨어졌을 때 분별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으면요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고 해요.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저기 영벌이신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겔서는요 예레미야서는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에 어떤 말씀, 이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 열조의 손에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33절 나 여호와의 말이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키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전에는요 이런 태블릿, 글에 돌에 박힌 페이퍼에 박힌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그 말씀을 순종했다면, 이제는 살아계신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줘서 그 생명력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문자가 살아 움직여서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가르쳐 줘서 이제는 주님을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보고 큐티라고 인도를 받는다면요, 제가 이 말씀을 안 해줘도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저를 통해서도, 이 예배를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큐티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요. 제사장처럼 제가 다 해야 돼요. 우리의 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지금 이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쓴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뷰포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부터 재밌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질 것입니다. 제 믿음으로 선포할게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거냐면, 이제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표출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동일한 하나님, 그 동일한 영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역할이지, 이 길입니다, 저 길입니다,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나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언약, 주님이 주신 말씀에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럼 그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바닷길이, 이 길을 가다가 바닷길이 놓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주님이 다시 말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큰 바다가 갈라져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할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패배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언약,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말씀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이스라엘도 다녀왔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름의 끝에 시즌에 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이제는 저희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이런 뉴스 저런 뉴스,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그렇게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외로워서 힘들고 넘어지렸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자매님 와서 좀 기도 좀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신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전체적으로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일하시게 인도하시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여 부어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서 합법적 방법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신 주님 주여 이 드리플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임하여주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마음이 무엇인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시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키신 나무이거나 하나지 않게 동일한 성령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그림을 교회 가운데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성령님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저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성과 주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여기 계시라고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일어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새로운 준비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누구보다도 아끼시는 주님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시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역을 저에게 더 넓혀주시다.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크신 주님 앞에서 완전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토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맑고 그름을 우리 세상의 상식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교회에 주님 함께 하시고 다음 갈 길을 알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바닷길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있듯이 괜찮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소,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장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하고 한 번씩 하겠습니다. 내가 감기 그 걸고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광야길 걸어가다 내 앞에 놓인 그 바다 이제 더 이상 내 발을 내딛어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느껴져 나 좌절하고 쓰러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때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나의 갈 길을 다시 돌아시며 내 앞에 바다를 가르시네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면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그 바다가 갈라져 나의 길이 되었네 그가 말씀으로 명하시네 나는 다시 일어나 그의 길로 가겠네 다시 일어나 그가 가르신 저 바다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별표 전체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회복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정확히 알고 분별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어차피 저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닮게 하셨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사람들